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읽고 싶은 성경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읽고 싶은 성경 어디죠? 네? 잠언? 자려고요? 자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언도 잠이 깊이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베드로 전서를 읽으셔야 되죠. 예, 베드로 전으로 가야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두 번째 시간 교사의 사명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뭐 불러주셨다고 아무런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쓰시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시간 때우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 영혼을 세우는 일꾼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만 있는 교사가 아닌 훈련되고 성장하는 교사를 원하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랬는데 인정된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 이것은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같은 준비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안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고 우리 아이를 만난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나는 별로 준비 안 하지만 내 아이의 선생님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곧단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교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은 어때요? 검증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와서 같이 좀 해.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좀 안타깝죠.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자꾸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책임감 없이 왔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왔다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싶으면 다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설문을 보니까 교계 모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계 교사들 중에 교사의 분포도를 보니까요. 10년 이상 된 교사가 80% 가까이 됩니다. 새로운 교사들이 함께 하지 못해요. 기존 교사들만 속된 말로 죽어라 하고 있어요. 왜 교사들이 더 안 더해질까? 이런 생각하게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왜 교사들이 안 더해질까?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제 뭐 힘께나 쓰는 존재가 되죠. 새로운 교사들이 왔을 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자꾸 이제 벽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새로운 교사들이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신입 교사들보다는 그래도 중년 교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왜 교회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냐? 배우질 않아요. 사실 저도 이 어린이 사역을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거든요.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 모임의 교사들이 저한테 와서 묻질 않아요.
아이들 저희 반에 이런 아이 있는데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분반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진 않아요. 그냥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아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배워요. 1년이 지나도 잘 안 배웁니다. 강습회가 있는데 교사들이 다른 일에 먼저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많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나요? 아동 심리 상담사 이런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없어요? 심리 상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이거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과 교육에 능한 교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과 또 교육의 전문성을 함께 갖춘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교사를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는 말이야, 크면 알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와도 그 질문을 듣고 공감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연약한 자로 부르셨지만 연약한 상태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습회 1년에 몇 차례 없어요. 참 안타깝죠. 매달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고 저희 교사들하고 이제 내년에 교사 양육을 좀 하려고 주기를 얼마나 했으면 좋겠나 매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주일에 한 번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만큼 교사들이 안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이 교대를 안 나왔어. 사범대를 안 나온 교사야. 그냥 아이들 있는 데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 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학교 와서 가르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교사 역할을 하기는 안 됩니다. 기본 자격이 안 되면 아예 그 자리에 세우질 않아요. 모임에서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냥 하겠다고 손만 들면 막 하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누적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도 뭐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이래버리는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가끔 우리 그 송영길 형제님 세미나나 뭐 강습회 가시면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을 때 연봉을 얼마를 쳐주기를 원하시나요? 연봉 계약을 한다. 하나님과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연봉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주시는 대로 받죠. 뭐.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얼마를 주시거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만큼 또 일하는 것보다 더 인정해 줄 때 정말 목숨을 바쳐 일하게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 나는 이 일의 가치를 얼마나 더 생각하고 얼마라고 이해하고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고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교사로 발탁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구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주일학교의 학생회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와, 내가 드디어 교사가 됐어. 야,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교사가 되다니. 막 이런 감격 속에 교회학교를 하게 된다. 그럼 얼마나 이 교회학교의 질이 달라지겠냐고요. 그냥 하여튼 뭐 교회에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밥만 먹긴 좀 그렇고 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오르소토메오 이게 번데기 발음이더라고요. 오르소토메오라는 발음인데 이거는 곧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성경 본문인데 가나 혼인잔치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많이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막 이런 얘기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왜 이 기사가 예수님 사역 전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가 등장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왜 포도주는 중요한 걸까요? 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잖아요. 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만큼 먹었어. 다들 좀 이렇게 취해 있는 것 같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 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됩니까? 포도주는 왜 문제가 돼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제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교사들이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포도주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예식 마지막 쯤에 언약식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나눠 마시는 도구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참여한 하객들끼리 신나게 마시고 둘이 결혼한대 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가인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벨이 몇째 아들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무슨 고민을 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아벨 이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아벨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잘 모르면 찾아보고 그럴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이렇게 아는 거야. 이건 교사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설령 잘 모르는 내용을 아이가 질문했을 때는 선생님도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 한번 알아보고 다시 알려줄게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12월 달에 저희들 이제 그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또 캠프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앞뒀는데 지금 교회학교 캠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분반 교사가 잘 없어요.
왜 분반 교사가 없냐? 아이들을 복음 상담하는 게 부담된대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을 그냥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복음 상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사가 상담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전문 상담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막혀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열정적인 교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능한 교사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교사는 작은 설교자이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사경회가 됐든 교사 수련회가 됐든 강습회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럼 교사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성경을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풀어줘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말씀 설명해 주는 게 그닥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지금 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시는 분들한테도요, 캠프 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건 쉬운데 아이들 수준에 맞추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성경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에 능한 교사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능해지느냐?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교육을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교 교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년제 교대에 입학을 해야 돼요. 아니고 교대 입학을 안 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원 2년을 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최소 4년. 근데 그 4년만 해나요? 그 4년 공부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교대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1등급 돼야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교대에 들어가서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만 하면 교사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또 뭐 해요? 임용고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모의하고 면접도 할 때 그런 내용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해야 돼요. 내가 잘 공부를 했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거를 전달하는데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교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아시는 거지. 좋은 교사는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교수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분반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 분반 내용을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분반을 진행할지를 배워야 된다고요. 분반 목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최소한 몇 권 읽거나 아니면 분반 운영하는 것들을 강의를 계속 듣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요즘 교사들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사 지침서가 없으면 분반을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일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된다. 거기서 끝나면 되냐? 더 중요한 거 인격과 태도의 전문성이다. 나는 교사고 너는 학생이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걸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1교시에 나눴습니다만 주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본받을 게 없는데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 아이들이 본받나요? 예, 본받을게요 하고 안 좋은 것만 따라하죠. 그래서 말씀에 능하고 교육에 능하고 거기에 인격과 태도도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에 능한 교사에 대한 근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사는 단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은 설교자여야 된다.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과의 분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알고 들었던 말씀들이고 봤던 말씀들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과를 언제 준비하냐,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준비하거나 이런 교사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 인도자들이 강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 가서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드린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알잖아요. 또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준비가 잘 돼서 오셨는지 준비가 안 돼서 오셨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투명해요. 아이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한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산만하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책망하는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교사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해석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에스라가 그랬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대 누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게 전달해 주는 게 교사 역할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에 능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요. 교육학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실 때 그냥 이게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물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었겠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반 옆에 계셨어요. 옆에 있는 게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아들이 있는데 한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그냥 예수님 비유로 하셨지만 실제 겪고 주변에 있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 되는 거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함께 하면서 야, 너 가서 전도해봐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누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교육학적 전문성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령별로 영유아인지 초등인지 청소년기인지 거기에 맞는 발달 과정은 뭔지 그들에게 필요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창의적인 교수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전인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지면서부터예요.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경험한 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보통 청소년들의 청소년기에 사춘기 와가지고 애들 반항하고 막 그러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부모 돼봤어? 나는 학생 돼봤다. 언제적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네 세계를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다 아세요? 그러면요, 제 어려움은요 이거고요, 제 문제는 이거고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나오면 애들 대부분 반응은 뭐예요?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아빠가 알긴 뭘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에요? 야, 내가 너 여지껏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그런 태도가 뭐야? 뭐 이러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키우라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소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우리 저희 모임 교사 한 분 와 계신데 그 집 아이가 있습니다. 5살이에요. 아침에 이제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그래 너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얘기했었거든요. 예배 시간 끝나고. 근데 주일학교 시간까지 다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들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뭔가 대화하고 그것이 소통이 되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소통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죠. 맨날 혼만 내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혼나. 뭐 이렇게 하던 분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가요, 보통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다 가지를 않아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그 아이들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부는 구체적인 경험과 감각적 접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죠. 초등부는 이야기와 활동 중심의 학습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죠. 중고등부는 질문과 토론학 중심의 학습을 해야 돼요. 신앙의 개인화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결같은 교육 방식으로 수십 년간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대단한 전통이에요. 뭐죠? 주입식.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해보질 않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어.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그런 얘기 꼭 해요. 분반 시간이라고 공과 그거 다 나가려고 애쓰지 마라. 그 공과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알려줘봐야 그거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 하나만 기억시켜라. 하나만. 원포인트 레슨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사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이들은 뭐 말하는 거 싫어하죠. 생각하는 거 더 싫어하고 쓰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공과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다 풀어가지고 정답 맞추면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고학년일수록 시간을 짧게 했어요. 오늘의 교훈, 오늘 들은 말씀 또는 오늘 공과 내용 중에서 너희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 하나씩만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쭈뼛쭈뼛합니다. 너희들 하나씩 다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야. 편의점 갈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쥐어짜는 듯 내요. 자기 거 하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언급할 부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니까 이 아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자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넌 내용이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너도 기도해. 예. 그럼 될 거야. 이런 방식이거든요.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영역들, 아이들이 필요한 영역들을 아이들로부터 끌어내야 된다. 그게 쉽지는 않죠. 한 번에는 안 되죠.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필요들을 보이고 역할들을 잘 해낼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시각화해야 돼요. 말씀을 시각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스토리텔링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말로 때우는 거. 예. 그래서 시각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림이나 영상이나 뭐 소품이나. 때로는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뭐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요즘 이제 멀티미디어 요즘 현대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제 활동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분반 시간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매일 똑같은 패턴이다. 시작할게. 출석 부른다. 요절 체크.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요절 체크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났네. 오늘 공과는 너희들 집에서 풀어봐. 이러고 분반 마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게 하고 직접 이제 아이들을 소통하고 가르칠 교사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늘 질문과 탐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이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말씀 시간에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죠?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거는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그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시끄러,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 시간이야. 조용하고 있어. 끝난 다음에 물어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말 이 본문과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흐름을 끊기 위한 질문 이런 부분들은 좀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는 답을 해주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오늘 내가 여기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면 전체를 내가 막 활기차게 아주 끝내주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중에서 교훈을 얻는 일이 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거는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넌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니? 이렇게 되물어주고 그러면 애도 뿌듯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모르는 걸 내가 궁금해했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 생각 못 해봤는데 지금 답을 못 해줘서 미안하고 선생님 공부해서 확인해서 알려줄게 라고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너는 어떻게 이거 알아봤니?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하면서 야, 네 방법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뭐 권위적으로 위에서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격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여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쉽게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왜 이렇게 구원받기 힘들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안 되면 아이는 하나님을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관계가 교사입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전문성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은 모일 때마다 MBTI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I형이냐, E형이냐, 뭐 계획형이냐, 뭐 이런 감성적이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저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MBTI를 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 너는 계획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가 한번 잘 계획해봐. 이렇게 격려하는 투로 합니까? 야, 맨날 계획한다고 뭐가 되냐? 실행을 해야지. 그래, 넌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자꾸 MBTI를 활용해도요, 비판적으로 활용을 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을 낙인 효과가 있죠, 낙인 효과. 넌 I형도 그냥 I형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스몰 아이, 스몰 아이.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 이런 피드백은요, 아이들의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격려해주고 키워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교사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줘요. 저희 교사들 이렇게 보면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어떤 선생님에게는 막 달려가서 막 안깁니다. 어떤 선생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 차이일까요?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선생님, 저 선생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좋아해 주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를 별로 안 반가워한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인격과 태도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행일치, 인격적인 대우, 또 진솔한 회개. 선생님 잘못한 선생님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선생님 몰랐어 미안해 다음번엔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참 우리나라의 문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색되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교사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참 이렇게 어려운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막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성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얘기하고 또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이 전문성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뭐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완전해질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고요. 함께 배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배우고 싶은데 교회 다른 교사들이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쉽지 않죠. 평생 배워야 된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면서 뭘 고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 책들 중에서 한번 좀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지? 궁금해서 보면 가르침이 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눠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본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 준비를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교사들을.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어서 교육도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거 학교 가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유튜브만 켜면 나오잖아요. 오은영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애들 문제에 자주 등장하시는지. 왜 오은영이 모든 아이들의 문제 솔루션을 주고 있나요? 또 그게 또 다 맞나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오은영 솔루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배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학교를 생각해 보면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사는 많지만 준비된 교사는 적어요. 주일 아침에 급히 교재를 보고 수업하는 교사거나 아이들의 영적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안 된 교사거나.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아이들이 복음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언제 복음 상담해요? 캠프 보내는 거예요, 캠프. 캠프 보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죠? 구원받고 오라고. 근데 캠프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안 된 게 캠프 와서 3박 4일 만에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캠프나 이런 데 와서 말씀 계속 집중적으로 듣고 캠프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더 들으면 더 수월한 것이지 평소에 안 하고 캠프에 와서 열매 따기를 기대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있지만 말씀의 핵심이 빠진 수업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전문성을 함께 원하는 거예요. 소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열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은 교육의 시작점이에요. 이 열정이 있어야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고요. 이 열정은 불을 붙이는 역할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아이들이 나무다 그러면 이 나무에 불을 붙이는 역할, 이게 열정이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러면 이제 불만 붙이면 나무가 잘 타요? 처음에 붙었나 싶은데 요즘 그 뭐 바베큐 하느라고 토치로 막 샥 하고 이제 불을 쐬면 붙은 것 같은데 딱 치우면 어떻게 돼요? 예, 꾸물꾸물 하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바베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불 붙이는 게. 예? 막 쉽게 먹으니까 그냥 쉽게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이 불을 골고루 잘 붙여야 되고 이게 안 붙어지면 이제 발화할 수 있는 보조 교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은 그런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열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부분이 전문성입니다. 처음엔 내가 잘 이거 못했는데 해보니까 잘 되네 이런 거죠. 제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은 아이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형편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 왜 사나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모임에 들어와서 교사를 하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언제 레크레이션을 하라고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하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그걸 그대로 해봅니다. 해보니까 애들이 재밌어해요. 즐거워해요. 아, 이 재밌네. 그럼 또 다른 걸 또 배우게 돼요.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성이 커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계속 보고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 정도 읽어요? 네? 성경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으면 심각해요. 네?
근데 또 성경 일독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경 일독하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몇 분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네, 15분 정도 읽으면 일독이 됩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못한다? 하루에 15분도 성경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에요. 안 바쁜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쉬는 건 주님 나라 가서 쉬려고요. 제가 1년을 지내보면 토요일 날 그냥 아무 일 없이 집에서 쉬는 날이 몇 번 안 돼요. 몇 손가락 안 됩니다. 항상 일이 있어요. 또 제가 전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또 학교도 다닙니다.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장 생활에 학교 다녀, 교회에서는 또 장로로 섬기고 있잖아요. 주중에 한두 번은 말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문제 있으면 또 교제해야 되고, 성도들 찾아가 다녀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성경에 1년에 몇 독하면, 이 정도 바쁜 사람이면 몇 독하면 그냥 인정해 주시겠어요. 1독이라도 하면 얼마나 다행일까. 저는 계속 5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5독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어야 돼요. 또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봐야 되죠.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이 읽는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때로는 이제 차에 다니면서 틀어놓고, 요즘은 핸드폰에 다 연동돼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뭐해요? 출퇴근하면서 성경 읽으시고, 틈나면 성경 읽으시고, 화장실 가서 성경 읽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그걸 해석하고 전달을 하죠. 깊이 이해하고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도 지식을 쌓아야 돼요.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교과를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성경학교 때 저한테 유튜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유튜브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지? 큰 애들은 다 이해가 되니까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만 유튜브는 모션과 이 액션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해야죠. 고학년 애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아주 액션을 크게 해야 돼요.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이들 반응이 막 빵빵 터져요. 있어요! 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유치부 아이들처럼 했으면 참 좋겠다. 고학년 아이들은 어때요? 네, 아주 예수님 같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말을 안 해.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학년 애들한테는 딱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오늘 준비한 PPT는 있는데 야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너희들하고 이 시간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막 이래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성경학교에 와 있냐?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 선생님은 너희 6학년이면 학생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학교 내년부터는 오지 마. 애들 막 까르르 난리 났어요. 그래 역시 우리는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희는 주일학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창피하게 유튜브 애들이랑 같이 율동을 하고 그러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경험해보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경험이 돼야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전문적인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적용하고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연구를 안 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큐티도 해야 되고요.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암송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 10분 투자해가지고 사실 안 되긴 하죠. 그러나 10분씩 매일 투자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10분 투자, 성경 읽는 데 10분 투자, 묵상하는 데 10분 투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하지? 이것도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매일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또 교사 모임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교사 성장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도대체 저희가 배워야 가르치죠.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요청하시고 직접 못하신다 그러면 부르면 되잖아요. 유능한 교사들이 많아요. 모임에. 불러서 가르침 받으시고 안 되면 예담이한테 자꾸 요청하세요. 1년에 강습회가 2번이 뭡니까? 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단체에서 1년에 2번 강습해가지고 되겠어요? 분기당 한 번씩 해주세요. 격월로 한 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누군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청이 있으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방과 지식을 공유하죠.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교사들은 동역자이고 동반자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먼저 하나 되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어. 그럼 아이들은 대번 알죠. 그래서 교사들과 좋은 관계로 함께 나누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신앙과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사들부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삶의 동기가 생겨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새롭게 또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 그리고 우리의 수업이나 준비, 가르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교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실히 준비하고 꾸준히 배우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이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준비하고 꾸준히 배우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와 같은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PPT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주님의 진리를 맡은 전문 교사로 세워주소서. 말씀에 능하고 교육에 지혜로우며 인격으로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준비한 교환보다 더 큰 은혜를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